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은요, 그 여세를 몰아서 대제사장의 그 위임장을 받아서 220km, 예루살렘으로부터 220km 떨어져 있는 다메섹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마저 예루살렘으로 연행하여 종교 재판을 거친 후에 어, 죽이든지 아니면 또 옥에 가두든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정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메섹을 앞에 두고 빛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사울을 감싸자 고꾸라졌고요. 또 실명을 하게 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그 빛을 사울만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후에 바울이 된 사울이 30년 후에 그 유대인들과 또 아그리파 왕에게 각각 이제 그 증언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각각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면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의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빛은 같이 보았지만은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 얘기고요. 26장에 보면은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지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또 오늘 9장 7절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각각의 진술이 조금씩 상이한 이유는요, 상황에 대한 강조점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거죠. 종합적으로 새 본문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하늘로부터 그 사울과 그의 동행들을 정오의 태양보다 더 강한 빛이 둘러 비췄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땅에 엎드러졌고요. 다 같이 무슨 음성을 들었으나 그 음성의 내용을 알아들은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사울의 눈만 어둡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비추었고 다 같이 엎드러졌으나 실명한 사람은 사울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필 사울의 눈만 멀었던 이 사건을 이미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가정할 경우 다 같이 빛을 보고 다 같이 엎드러졌는데 하필 사울의 눈만 멀었다라고 한다면 그 정황상 어떻게 그게 해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게만 내린 저주구나. 아니면 재수가 이제 지독히도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결국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그에게 임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당장에는 안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당장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왜 나만 이런 고통과 아픔을 겪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진리에 대해서 눈뜨게 된다면 길 가다가 고꾸라지는 것도 은혜요, 또 나만 홀로 눈이 멀어버리는 것도 결국은 은혜다라는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눈이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눈은 암흑과 같았고요. 식음을 전폐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죠. 사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구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체험한 이 빛의 사건을 경험으로 바탕으로 이제 구원의 의미를 그렇게 서술한 것이죠. 사울 스스로가 이 빛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고요. 이 빛을 통해서 내가 어둡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전에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가득한 사람이고 떳떳한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빛이 임하니까 그것이 누더기와 같은 자기 의에 불과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야욕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바울이 자기의 상황을 경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부활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를 향한 자신의 박해가 얼마나 무지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됐고, 또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또 세상의 권력의 인정을 얻기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자신의 위선과 더러움과 교만과 거짓 의로움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울은 회개를 했습니다. 빛이 임하면 죄악이 드러난다. 우리 같이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이 임하면 죄악이 드러난다. 숨은 죄악이 드러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부인하거나 시치미를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근데 이 빛이 임하면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당장은 편한 것 같은데 그러나 그의 인생은 불쌍해지죠. 예를 들면은 몸 안에 암이 있는데 진단해도 암덩어리는 커지는데 암이라고 그 결과가 안 나와요. 못 발견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암으로 인해서 죽잖아요. 그런데 작은 암이라도 발견되어서 수술할 기회를 얻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요, 축복인 것 같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나의 어두움과 교만과 또 탐심과 정욕과 또 그런 어두움의 이 속성들이 드러난다면 그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정말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참 위대한 왕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그렇게 계획대로 살해를 하죠. 다윗은 자신의 악행이 자신의 의도대로 계획대로 철저하게 감춰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은밀한 죄도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거나 잡아떼거나 그리고 또 나단 선지자에게 호통을 치면서 내가 왕인데 그런 것도 못하느냐고, 내가 왕인데 하면서 스스로를 지위를 이용해서 윽박지르거나 합리화하거나 하지 않고 다윗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때 그가 회개하면서 기도한 내용이 시편 51편인데요. 부분적으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이 시 제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다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또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1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과 같은 이름인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삶을 보면요, 사실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보다 더 탁월하고 의로운 삶을 산 것도 사실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하자면 사울이나 다윗이나 사실은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 거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또 한 사람은 회복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그거죠.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는 회개하는 사람인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인가? 단지 그 차이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냐,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복음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냐, 결국은 그 차이예요. 결국은 그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사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먼 상태에서 사흘 동안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동안 암흑 속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꺾고 새롭게 하시기 전에 이미 그를 도와줄 사람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인데요, 다메섹에 미리 준비된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좀 무리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연결이 참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적입니다.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주를 믿게 되었는지 그 성경에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추측을 해보면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신자들이 다메섹으로 피할 때 같이 그 일행 중에서 그 피신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었던, 원래부터 다메섹에 살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시기 이전에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1절, 12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조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사울도 환상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게 하사 안수하여 눈 뜨는 것을 사흘의 기도 말미에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도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끔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이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주님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13절 14절 말씀,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잔멸한 사울의 악명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220km 떨어진 그곳까지 소문이 났을 정도로 널리 퍼져 있었던 상황이에요. 얼마나 지독하게 했으면 거기까지 소문이 났을까, 그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다메섹으로 온 목적도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분에 가득 차서 왔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반기독교적인 인간인지 익히 알고 있었던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인을 해치리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주님, 하필 왜 그 인간입니까? 그 인간의 악랄함은 여기까지도 소문이 났습니다.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나니아의 말을 한마디로 일축하셨습니다. 15절 말씀,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의 소문이나 평판, 그리고 아나니아의 이 제기와는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사울을 가리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으로 그를 택하셨다는데, 당신의 이름과 복음을 위하여 그를 도구로 택하셨다는데, 더 이상 무슨 토를 달겠으며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데요 하고서 불합리하다고 따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삭의 두 아들이 있죠.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에서가 훨씬 더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더 인간적이고 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간사하고 이기적이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였습니다. 위로 형들이 훨씬 더 인물이 좋고 또 그 아우라라 그러죠. 딱 봤을 때 풍기는 그 뭔가 그 이미지, 참 깜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 느낌이 그 형들에게 쭉 있었어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고요. 그래서 사울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기름불 왕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찾아왔는데, 첫째 아들 보자마자 야, 여호와의 택하신 이가 바로 이루구나 하고서 참 너무 흡족해요. 그런데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둘째도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구나. 아니다, 이도 아니다, 셋째도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틀림없이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막내 다윗을 택하셨는데요. 근데 이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순간에 가족들의 모임에 감히 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는 택하고 왜 누구는 버리시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의 기업이 되었다. 그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말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로 가요.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9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후에 30년 후에 사도행전 그 22장에 나오는 그 진술을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사울 입장에서 우리 주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송구하면서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을까요? 나의 악행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 예수님이 나의 그릇으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또 사도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참 대단한 감격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후에 이제 바울이 되어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둡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교회들에게 편지하면서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해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평생 나를 택하시고 나의 과거에 상관없이 나를 택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새 옷을 입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에 정말 항상 기뻐하고 눈물겨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서신마다 우리를 향해서,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계획된 주권적 택하심에 따른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데,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우리 모두에게 다음과 같이 알려주는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